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날,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춘천에서 춘천 중앙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중앙동 시장 골목의 한 귀퉁이에서 평생 도장을 파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도장 파는 게 직업이세요. 노년에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도장을 팠기 때문에 우리 월간지 가운데 신동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시사 월간지가 있는데 그 월간지에도 나오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올곧고 또 고집이 상당히 세신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나가셨고 나중에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가셨어요.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교회에 계셨어요. 농사 일로 바쁜데 자녀들까지 다 데려오고 그리고 교회에 가니까 할아버지는 교회 나가는 것들을 매우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핍박도 많이 하셨고 때때로는 손찌검도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할머니가 12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저희 할머니의 큰아들, 우리 할아버지의 큰아들, 우리 큰외삼촌이 서울에 청운의 꿈을 품고 그렇게 갔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 큰아들의 죽음으로 그걸 계기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교회 나온 첫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고 저녁마다 저녁 8시만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그때 평생을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가 28장을 부르셨어요. 찬송가 28장은 제게는 우리 할아버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도대체 이 찬송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나? 이 찬송에 뭔 비밀이 있길래 이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셨고 평생 이 찬송만 불렀나? 그리고는 몇 주간 동안 이 찬송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찬송가 28장의 3절에 이런 가사가 마음에 왔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직접 할아버지는 왜 28장을 이렇게 평생 부르시고 28장만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듣지 못했기에 제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3절의 가사가 이게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불렀던 이유인 걸 제가 짐작하여 깨닫게 됩니다. 평생 교회 바깥에 살고 늦게 예수 믿고 늦게 믿었지만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매일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사슬로 저를 묶어 주십시오. 저를 꽁꽁꽁 묶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있도록 제 입술도 묶어주시고 제 마음도 묶어주시고 제 생각도 묶어주셨어요. 제가 주님께 다 묶여진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께 묶여진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 찬송을 부르셨으리라. 그렇게 제가 기대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찬송이 제게도 아주 특별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그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도록 보내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사 드린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섬긴다는 말을 사용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여러분 영어로 서비스, 워십 서비스 할 때 그 서비스는 섬긴다는 뜻도 되지요. 예배의 동의어로 하나님이 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제가 영성훈련 갔더니 인사를 꼭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화도 시온교회를 섬기는 이중구 목사입니다.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린 예배 드리면 설교 말씀 듣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 그건 예배의 시작이지 예배의 완성은 아니라는 걸 오늘 섬긴다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섬기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뜻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바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이 아바드, 섬긴다는 말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부처님을 예배하면 나는 부처님의 종입니다. 내가 공자를 예배하면 나는 공자의 종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제일 우선해서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바드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요. 그 심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바로 결론이 나오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바로 복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심으면 거둘 때가 있지요. 거두기 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든 시간이 다 뭐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것은 예배의 시작일 뿐, 진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열심히 여러분 듣고 배웠다고 그 사람이 두발 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려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대로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한때 다이어트 비디오가 유행했습니다. 여러 연예인들이, 코미디언들이 다이어트 비디오를 출시했습니다. 다이어트 비디오를 매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디오를 봤다면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선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심는 삶, 뿌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My people.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이제 그만 나를 섬기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제 그만 물질 섬기고 성공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출세 섬기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꿉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이어져야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고 연결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 내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의 노예로 살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심도록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악의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심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하는 모든 삶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로 이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식구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기도.